샬롬. 금요일입니다. 한 주가 이렇게 또 급히 빠르게 가버렸네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한 주를 마무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들은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은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준다 하면 귀가 솔깃합니까? 아니면 그냥 무덤덤하십니까? 아니면 딴 나라 이야기 같아서 별 관심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진짜로 알고 싶습니까? 그럼 혹시 이 부동산을 지금 사면은 배로 뛸 것입니다. 무조건 사서 1년만 가지고 계십시오. 몇 억을 벌 겁니다. 이런 정보들, 코로나로 백신과 치료제를 생산하는 바이오 주식,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무조건 사면 뛰는 이 주식 종목들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관심이 가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준다고 하면 확 관심이 안 끌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축복을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비밀을 알려준다고 해도 이 마음이 안 끌립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비밀이라 했을까요? 너무나 중요한 귀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아무에게나 알려줄 수 없는 비밀이기 때문에 이 비밀이 너무 중요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당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별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귀중하고 우리는 생각하고 알려줬는데 칭찬받고는 도리어 그딴 것을 알려주냐고 도리어 우리를 피해를 입힙니다. 한마디로 이 귀중한 비밀을 아무리 설명해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드러난 비밀이에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죠. 그렇죠? 10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왜 비유로 말하죠? 비유로 말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아주 쉽게 비유로 말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는 막 믿겨지잖아요. 그렇죠? 믿겨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비유로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못 깨닫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분에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었는데요, 전혀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인 겁니다. 그런데 1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2절,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귀신이 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막 소유로 헌신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보면은요, 가만 보십시오. 다 여자죠. 여자는 그 당시 소외된 자들입니다. 특히 7 귀신 나간 마리아는 더럽고 천하게 취급받은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함께 치유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또 악한 헤롯 왕 오른팔 구사라는 관리의 아내들이 예수님을 섬깁니다. 이들은 권력자였지만 사실 공공의 적입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면서도 미워했던 사람들인 거죠. 또 권력자들이 이 약한 자들을 얼마나 무시할까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는 함께, 이게 함께입니다. 소유가 적은 자도 많은 자도 섬겼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모임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차별이 없고요, 평등이 있고요, 함께하고요, 많든 적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거죠. 이게 기적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보수 정치인이나 진보 정치인이나 한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 돕고 나누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우리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까요? 비유로 설명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나는 잘 깨닫고 복종합니까? 씨 뿌리는 비유로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질 때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좋은 땅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잘 기경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첫째, 나는 내 죄를, 내 고집을, 내 연약함을 잘 알고 회개하고 고치려고 합니까? 어때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 길가밭은 딱딱하죠. 씨앗이 심기기도 전에 와서 새가 물어갑니다. 사단이 뺏어간다는 거죠. 내 마음이 딱딱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를 들여다보지 않는 이런 모습, 이런 마음밭입니다. 두 번째, 나는 지금 시련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까? 아니면 배반합니까? 불평합니까? 이런 마음밭이 바로 바위밭, 자갈밭, 돌밭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였지만은 좀 어려움이 생기자 바로 말씀을 버리고는요, 불평합니다. 셋째로는 코로나 시대 속에 내일의 염려가 내 마음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 땅에 잘 되고
복 받는 것이 혹시 그게 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바로 가시나무 밭이라고 말합니다. 이 좋은 씨앗이 좀 자라다가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 못해서 결국에는요, 믿는 것 같은데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입니다. 내 때로 좋은 밭은 내 마음 밭을 잘 기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습니다. 이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잘 듣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내 삶에 적용합니다. 어떻게 살까?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말씀을 곱씹으며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좋은 밭입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이때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별, 인정, 사회적 지위 같은 외적인 조건을 넘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그런 사회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다 드러나 있습니다. 다 드러나 있습니다. 다 드러난 비밀입니다. 비유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듣고도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기경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많다 적다? 적습니다. 워낙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적다 보니 주님께서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 이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이 오늘 말씀이요 진짜 소중히 여겨지면서 나는 내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내가 소중히 여기며 내가 그 말씀을 곱씹으며 내 말씀에 적용, 내 삶에 적용해야 되겠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이걸 소중히 여기는 이 귀한 마음 있죠. 이게 비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참 소중합니다. 그 나라는 어떠한 사람이 와도 가난한 자나 부자나 악한 자나 의로운 자나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주여 모두가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며 주님을 영광 예배 올려드리며 그리고 또한 함께 나아가는 참 귀하고 복된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서로 달라도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사회, 그러한 나라가 될 줄로 압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고 이 한 나라 이룰 때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이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들어도 비유로 아주 쉽게 설명을 해줘도 듣고 깨닫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이기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씨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편할 대로 삽니다. 주여,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로 이 비밀을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새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축복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